우리 지난주 다윗을 보면 하나님을 긍정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냐라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긍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킨 그런 다윗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죠? 벌써 잊으신 거 아니죠? 사실 그래요. 여러분과 저도요, 참 여러 가지 상황, 복잡한 일들, 관계들 가운데 놓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사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하나님을 긍정하고 인정했던 다윗은요, 어려움을 만났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넘어서는 사람, 그래서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랬듯 또한 우리들도 언제라도 이 두려움과 불안한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으며 그리고 그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월이 되었어요.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불리죠. 그래서 가족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보는 그런 한 달이기도 합니다. 가족 행사 있으시죠? 네, 가족들도 만나고 그런 좋은 시간들 아마 보내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점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느껴져요. 이 가정이나 가족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조금씩 퇴색되고 조금씩 무의미해져 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세요? 이러한 때,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가족에 대한 의미 그리고 그 가치를 높이면서 그리고 함께 더불어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6절이었습니다.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아멘. 여러분 염려할 만한 일들 있으시죠? 크고 작은 그 염려들이 있습니다. 이건 각 개인에게 다 있는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염려할 만한 일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또 이 교회 공동체에게도 똑같습니다. 다 걱정거리, 염려거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은 그럼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위대한 믿음의 사도, 그런 위대한 바울이기 때문에 염려가 없었을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볼까요?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 빌립보 편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감옥에 갇힌 게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출소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편지 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십시오. 놀라운 이야기죠. 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이렇게 만나고 겪게 될 때, 그럴 때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기보다는 내 생각과 판단을 의지해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가진 성도님이 계십니다. 기도했을 때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도대체 모르는 성도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기도는 하는데요,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건 요즘 우리들만의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주 예전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에 모세도요, 기도는 하지 않고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모세의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4장 말씀입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모세는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다고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불안해해요. 사람들은 계속 크고 작은 그 걱정과 염려 가운데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속 끊임없이 그때도 그리고 오늘 지금도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근데 물론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네, 그거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는 기도가요, 다 불완전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배우자,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비록 불완전한 기도를 드릴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요.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일, 그걸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갖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게 되면 늘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부모로서 자녀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좀 두려울 때가 많아요. 걱정될 때가 많습니다. 아마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 그러실 것 같아요. 자녀를 완벽하게 키울 수가 없거든요. 그걸 우리 부모님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사랑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지만 늘 부모로서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분명히 좋지 않을 텐데 라는 걸 알면서도 그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요, 모르고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굉장히 후회하고요. 내가 아직 부모로서 멀었구나, 그런 생각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에베소서 말씀, 제가 6장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해야지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 자녀된 입장에서 돌이켜보면 부모님에게 잘한 것보다는 부모님에게 내가 참 못했구나 하는 것들이 더 많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또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또 내 일이 바빠지면 바빠질수록, 또 결혼하고 가정이 생기고, 또 자녀가 생기고, 또 각자의 삶의 계절이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내가 부모님 더 챙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 들 겁니다. 그래서 자녀된 우리는 부모님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목회를 하셨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텐데, 이제 부모님이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제 어렸을 때 기억이요,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목회를 시작하시는데 가정교회를 시작하셨어요. 신림동에 이제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제 기억 부분적이긴 하겠지만 대다수 저의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 기억은 이제 집에 손님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오셨던 거죠.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신다고 집에 그렇게 이제 성도님들이 오셨어요. 그러면 저랑 제 동생은요, 이제 방 안에 있었습니다. 방 안에 이제 성도님들 계시니까 조용히 하고 놀아야 됐어요. 근데 이제 뭐 아이들이 그 잘 놀 수가 있습니까? 막 이렇게 막 시끄럽게 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셨냐면 이렇게 비디오, 그때 당시에 이제 비디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비디오 빌려와라.
그래서 비디오 봐라. 그래서 비디오도 몇 개씩 보고요. 하루 종일 TV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TV 보는 것도 지겨우니까 나갔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집으로 찾아오시면 저랑 제 동생은 무조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놀았던 기억이 나요. 성도님들 중에 이제 1,000원, 2,000원 이렇게 용돈을 주시면서 뭐 필요한 거 사라 하시면 신나가지고 문방구 가서 장난감도 사오고요. 또 거기에 같이 모였던 또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또래 아이들과 놀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해가 질 때까지 보통 가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녁까지 주로 계셨고, 그래서 주말에는 또 뭐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집에 갔다가 아직 안 가셨네 하고 또 나가서 놀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덕분에 정말 신나게 놀았던 것 같아요. 네, 집에 안 들어가도 된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아이들이 꽤 많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서야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나는 어린아이 때 그때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고요. 또 특별히 저는 이제 집에 가정에서 목회를 부모님이 하시다 보니까 나는 집을 안락한 곳이라고 생각한 적이 크게 많지 않았구나. 늘 손님이 오시는 곳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면서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 시절을 좀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저희 부모님한테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은요, 자녀를 최선을 다해서 키우셨어요. 때로는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들이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하나님께 늘 자녀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부모로서 부족한 부분을 겸손하게 인정하시고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그 기도와 사랑 때문에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구나. 그렇게 확신하고 느낍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과 선택은요, 불완전해요. 최선을 다하려고 하지만요, 인간적인 사랑과 선택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기도하면 그 불완전한 틈과 여백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메꾸어 주세요. 여기 부모인 분들이 계십니다. 부모인 분들은요, 자녀에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런 것 저런 것 해줘야지 이런 마음 가지실 겁니다. 또 내일 이제 어린이날이니까 이런 것 선물도 해줘야지 그렇게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은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또 반대로 이제 우리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요? 입금. 맞습니다. 입금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입금보다 더 최선은요, 기도예요. 우리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어서 7절 함께 살펴볼까요? 7절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내가 다 우리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뭐 배우자에게, 우리 형제 자매에게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할 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얻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요, 우리에게 늘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있더라도 여러분과 저를 잡아먹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이 생활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아까 말한 대로 열심히 기도하더라도요, 때로는 그게 다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특별히 이 기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확신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평화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그 평화가 우리 여러분의 각 가정과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8절입니다. 우리 8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 있다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는 게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인데요. 그런데 기도만으로는 안 된다. 기도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게 오늘 이 8절의 말씀입니다. 부족하기에 기도해야 되지만, 부족하게 우리는 기도해야만 하지만 부족한 상태를 그대로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하라? 오늘 이 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각해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6절과 7절에서는 기도하라 라고 했죠.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는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끊임없이 어떤 상황과 어디에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한 이후에는 뭘 하라고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뭘 생각하라는 걸까요? 그것이 오늘 8절에 쭉 나열되어 있죠.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부모에게, 내 배우자에게, 그리고 우리의 형제, 자매, 가족들에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그리고 명예로운 것, 무엇이든지 덕이 되는 것과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라 라는 겁니다. 쉽지는 않죠. 아, 이거 가능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란 늘 나를 화나게 하는 분노 버튼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화를 내는 대상은요, 가족이래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특별히 부모님이래요. 네, 엄마에게, 아빠에게 가장 많이 우리가 살면서 화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순간순간 우리는 멈춰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기도한 후에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끔 그런 생각 저도 할 때가 있고요.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가족을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은 사랑해야 된다는 게 누구나 공통된 생각인데요. 근데 또 공통되게 느끼는 건 가족을 사랑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가족을 사랑한다는 게 참 쉽지 않다라고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딱 그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가족은 사랑하는 게 아니래요. 가족은 사랑하려고 하지 말고 예의를 지키래요. 그게 가족을 사랑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그렇다. 가족을 사랑하려니까 막 안 돼요. 오히려 막 화가 나요. 그런데 예의를 지켜야지라고 생각하니까 되더라고요. 이어서 우리 마지막 9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생각하셨습니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요, 그것을 실천해라 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은요,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이 계속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해보는, 도전해보고 노력해보는 그 과정들을 거치면, 그 과정들을 거쳐갈수록 우리는 함께, 그리고 더불어 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권면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요. 주의해야 될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예요. 이런 과정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하면 그냥 평화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가 아니에요. 그리하면 기도하고 생각하고 실천하면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 자녀, 또 내 배우자,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또 무엇이든지 옳은 것, 참된 것,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또 그 고민하고 생각한 것 실천하고 계십니까? 아마 자신 있게 대답하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연약한 우리와 늘 함께 계세요. 가까이서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나아지게 인도해 달라는 우리의 기도와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더 나아질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이번 5월은요 특별히 늘 우리 기도하시겠지만 특별히 더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고 기도할 수 있는 한 달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런 어떤 노력들, 실천들, 그런 기도들이요 작은 씨앗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작은 씨앗을 우리가 기도로 심었을 때 시간이 흐른 후 그것이 풍성한 열매로 우리에게 또 우리 가정과 가족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오늘 평화의 각 가정들과 각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또한 기도한 것들, 다짐한 것들을 또 실천하기를 또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루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갚아야 할 사랑의 빚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욕심만 부리는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 주신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황폐한 우리 내면 정돈시켜 주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기도한 것을 올바르게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말씀의 사람 되게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 평화에 각 가정과 가족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평화를 얻게 해주십시오. 더불어 함께 그 사랑과 평화를 흘려보내는 도구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드립니다. 드린 손길과 각 가정에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 임하게 하시며 이것이 쓰이는 곳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손길 임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